2부. 육은 육을 낳기 때문에 죽은 자는 스스로 자신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가 원하시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일어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원하는 자들을 성령과 아들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것은 아들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고 이끄시는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이 본문 어디에도 예수께서 죄인의 능력을 옹호하지 않으세요. 어디서도 예수께서 자유의지를 옹호하지 않으세요. 물론 죄인에게 의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령에 의해 작동됩니다. 하지만 그 의지는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에요. 모든 죄인은 살아있는 리빙데드,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말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저들은 무능하다. 그래서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그리고 구수인이 아프리카인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없듯이 저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의 마음뿐 아니라 그의 생각도 부패했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인간은 무능하고 불가능하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마 이게 이 죄인의 절대적 무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일 텐데, 죄인은 그래서 스스로 참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죄인은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그 이유는 그의 본성이 타락했고 부패했고 원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 이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돼야 하는 것들인데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겹쳐있는 눈멀인데 그들은 자신의 타락으로 눈멀었고 원죄로 그리고 또 눈멀었고 자신의 부패로 눈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에 의해 이중으로 눈물었어요. 무엇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5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전하고 우리가 그의 종인 것을 전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빛이라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그리고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타락에 의해 오염되고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의지에 대해서 말했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람은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이요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기.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 안에서 나와서 그를 더럽힌다는 것이고
그의 삶을 더럽히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본문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강의했지만 로마서 3장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래서 결론은 인간은 악하고 이기적이며 원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그는 죽어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죄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정욕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그 신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선하다고 스스로를 미혹하면서 만족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 속에서 죄를 볼 순 있어도 자신의 선함도 죄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콧방귀 만든 종교 속에 있는 죄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소위 선함 속에 있는 죄가 가장 가증한 죄인데, 왜냐면 거기에 미혹이 있고 그의 종교 속에 있는 죄가 가장 신성 모독적인 것입니다. 왜냐면 거기서 그는 거짓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교리가 곧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로 불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표현이 혼란을 줄 수가 있는데, 이 타락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보통 이 타락은 극악함이나 아니면 악덕 잔인함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가 악하고 타락하고 비열하고 부독하며 극도로 뒤틀린 위험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관광범이나 연쇄살인범 같이.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극단적인 악의 수준을 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데 전적 타락이라는 이 말은요, 이 사람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완전한 막 타락함, 부패함의 범주로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히틀러나 그런 스탈린 같은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적 타락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데, 인간은 오직 죄밖에 지을 수 없다.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적이라는 뜻은 그것이 너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행동과 모든 것에. 그렇기 때문에 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을 영향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죽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끌어올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의 눈먼 상태에서 벗어나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의 생각은요, 죄인 안에 어떤 뭔가가 남아있어서 선이 아직 뭔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은 펠라기우스주의에서 발라기우스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이 알마니안주의로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 웨슬리에 의해서 더 자세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이 웨슬리는 좀 약간 망가진 칼빈주의자였는데, 웨슬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원했어요. 근데 동시에 인간 안에서 스스로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가 사실상 복음주의 기독교를 다 장악했고요. 지배적인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흥운동 뒤에 이 사상이 있고요. 대부분의 전도 방식 뒤에 있습니다. 죄인 안에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자유국가에서의 권리처럼 여겨져요. 우리가 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죄인에게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시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도 죄인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알마니안 신학입니다. 죄인이 먼저 움직여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인데, 죄인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무능하고 원하지도 않는다. 그 인간에게는 첫걸음을 내디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가 하는 첫 움직임은 진짜가 아니라 거짓이고 타락한 욕망에 따른 하나님을 향한 거짓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먼저 한다면, 그래서 이 인간한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기를 원한다. 너의 소망을 채워주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보통 부흥회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을 먹이는 것이고 그의 미혹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을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참 생명과 깨달음과 회개와 믿음을 주시지 않는 한 아무도 참된 믿음으로 참 하나님께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분과 협력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중생은 단독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타락이 우리를 완전하게 무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상에서 우리는 저항하지도 않고 협력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당하는 처지인 거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분리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먼저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어 1장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도가 밀어난 것이고 걸림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끝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의 행하심으로 그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가 택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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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행하심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도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인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주의 종의 태도, 주의 종이 온유함으로 섬겨야 하는 태도를 얘기해요.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이 일은 오직 만약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해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사상이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 이교리는 수세기 동안 확증되어 온 역사적 교리입니다.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르심은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부르심은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쏟아내는 것이고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죄인에게 부탁하고 간구하고 조르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뿐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서 3장의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콧방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의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을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교리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교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진리를 거부할 때 이 전적 타락의 진리들이 교리를 거부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것은 오랫동안이 미국 종교 문화의 핵심이 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옛 모더니즘 그리고 옛 자유주의, 진보주의 이런 것들의 중심에서 있는 것인데요. 이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는 신학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과 권위에도 관심 없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진보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리버럴들이 이렇게 하면 교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 교회를 무너뜨려 봤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모더니즘과 그리고 자유주의 리버럴 영향을 받은 주류 교단들을 한번 지금 보세요. 그 상태를 그래서 참된 교회는 무너지고 그 자리에 거짓 종교 조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머진 교회 아니면은 이 이머전트 운동을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근본에 신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 같은 게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성경의 의미를 두고 논쟁하고 싶지 않고 우린 모르겠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이해한 적 없고 그 누가 알 수 있냐? 그냥 예수처럼 살자. 모두를 사랑하고 착한 일 하자. 가난한 자를 돕고 소외 자를 돕고 그렇게 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자유주의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버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이름으로 접근을 해야 사람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의 생각에 파고들 수 있으니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교회 성장 운동이 옛 자유주의와 그리고 새로운 자유주의 사이에서 우리를 또 다른 길로 또 같은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프로그램들이 요즘 교회 프로그램들이 쇼처럼 변해서 그래서 세상을 흉내내고 설교 방식도 그렇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적 욕망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욕망과 감정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쇼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똑같은 착각인데 우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데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어도 이게 우리도 영향을 받았는데 이 모든 성장 방식 뒤에는 알마니안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방법을 좀 바꿔서 좀 그래도 현대적으로 바꾸면 죄인이 더 잘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한 죄인의 욕망을 채워주는 본으로 제재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게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참 하나님을. 그리고 타락한 죄인은 자기 자신을 치명적으로 사랑합니다. 물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을 원하죠. 당연히. 하지만 성경적인 접근은 죄인의 자기 숭배를 완벽히 무너뜨리고 그의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의 교만을 공격하고 그의 종교와 영성에 대한 확신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무게 아래 그를 짓눌러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의 모든 욕망이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게 요구해야 돼요. 너를 미워해라. 내 자신을 미워해라. 너의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깨우시는 거고 그리고 그 죄인을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묻고 있는 바로 그 욕망에 호소하면서 그 속박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설득하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물질주의 아니면 성적 쾌락 아니면 개인적 야망 더 나은 삶 성공 이런 것에 절대 호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을 이미도 묻고 있는 바로 그 요소들에게 호소하면서 그 속박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죄인에게 외치세요. 도망가라고 그의 본성적인 모든 것, 그를 강하게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쳐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쳐서 십자가로 달려가라고 외치세요. 심판에서 구원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탄 설교는 강양팍한 사람을 만듭니다. 이렇게 변질된 물에 탄 메시지를 전하면 팍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단단한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가 양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상한 심령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마다 메시지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심령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변하지 않았고
물론 출발점이 다를 수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해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 복음 메시지는 변하지 않고 바울은 나라마다 나라에서 나라로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디어가 없었는데도 문화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문화, 도시 문화, 마을 문화 이렇게 다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었고요. 섞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모든 문화에 맞추어서 말하려고 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한 거예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마음은 같고 또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의 역사이고 생각을 변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은 어디에 살든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에 있든 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해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경험입니다. 수많은 언어와 다양한 통역을 통해서도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제적인 적용을 말할 텐데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을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나누는 건데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큼 겸손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유일한 직분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 이게 유일한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는 유일한 직분이 바로 목사인 거예요. 설교자인 거예요. 아무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우리가 망친 것밖에 없고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성공에 대해서는 아무 공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세요. 마치 당신이 대단한 일을 이룬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로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질그릇인 거예요. 깨지기 쉽고 대처 가능한 존재이고 못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주님께 충성하시고 죄인의 상태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래서 죄인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고 어디에서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는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